오늘 민수기서 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레위인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학독에서 읽었는 3장 11절 말씀 그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또 이스라엘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첫 장자들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영적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직업도, 우리의 모든 삶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가 일평생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바르게 예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적 레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로는 제사장의 사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수기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제사장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레위기서,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모세도 마찬가지고, 아론도 마찬가지고, 아론과 그들의 아들들, 또 모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레위인으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또 이 시대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연히 우리가 원해서 직업처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직분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직무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아론과 모세의 자녀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적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출애굽기 6장 23절에 보면 아론은 아비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하나님께서 누구와 결혼했으며 그를 통해서 어떠한 자녀들이 태어났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혼도 자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피림이 왜 왔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가 원하는 조건, 내가 원하는 기대하는 것들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택했을 때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네피림, 물질, 종력,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섬기는 가정과 가문으로 그들이 변질되어졌어요. 그때부터 이 땅에 타락과 음행과 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창조하셨음을 후회하시고 그 사람들을 죽이기로 결단할 정도로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는 재앙과 멸망이 거기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청년들 앞으로 결혼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서 우리의 태를 하나님이 열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바르게 양육하고 키울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과 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음을 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 속에 바르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기도하며 잘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 언약적 가문을 이루고 거기에서 후대가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그 축복과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출애굽기 6장 23절에 이 아론이 누구와 결혼해서 4명의 자녀를 얻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자녀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모세는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받았고 아론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성전의 성막의 이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한마디로 제사를 담당하는 그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피제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직무를 담당하는 제사장의 그 직무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은 특히 이 아론은 성막 담당 성막을 담당하는 제사장 직분의 대표가 되는 자가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직분과 직무와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이런 것들이 전 세계 현장에 구원받은 자로 또 교회의 성도의 대표로 또 중직자나 평신도에게 주신 직분의 대표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아론이 제사장의 직무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직무받고 교회와 성도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이 두 번째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부르심을 입은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민수기 3장 3절에 보면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제사장인 거죠. 그 다음에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자, 거룩한 것에 거룩한 일에 구별되어진 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성령 세례받은 구원받은 오늘날의 성도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그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사장 직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성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구원받은 자들의 당연한 직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았다. 넘겨받았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하고 4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답과 아비오는 시내 강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직무는 하나님 뜻에 그대로 순종하고 준행하는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다른 불을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이 엄청나게 충격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론의 직무는 제사장의 직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쳐서 불러가더라도 그 제사장의 직무는 아론이 담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제사,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불을 옮기고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 내가 생각하는 복음, 내가 생각하는 말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계획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복음이라고 우기고 그거 붙잡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변질되면 이 제사장이 변질되면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왜냐면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일에 성전의 예배 업무를 이 제사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날 교회로 보면은 그리스도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교회 오면은 복 받는다 하더라. 교회 오면은 돈 번다 하더라. 교회 오면은 성공한다 하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쳐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단이 있고 사이비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나왔는 그 교단이 이단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은 사이비라는 소리를 듣거든요. 사이비가 뭔지 아세요? 사이비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교주가 있어요. 사이비에는 반드시 교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사이비는 교주를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 사이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단이다. 이 성경을 변질시켜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변질시켜서 하는 그런 교단이다. 이렇게 했다면 거기에서 메시지가 성경 중심이 아니 됐잖아요. 한 사람의 메신저의 메시지 중심으로 그게 교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그 교단에서는 그 대표하는 목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총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주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거기에서 각종 성범죄, 그 다음에 헌금 횡령 문제, 그런 범죄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게 사이비 집단인 거예요. 그 지금은 그 집단이 뭐로 변질되어졌느냐? 사이비로 변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단은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70년대인가 80년대인가 5대양 사건 알죠? 90년대입니까? 그때 5대양 사건 알죠? 그게 사이비예요. 집단 자살을 하는 거죠. 집단 자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독교에서 많이 나옵니다. 기독교에서 나올 때 전 세계의 각종 사이비들의 특징이 뭐냐? 반드시 기독교에서 내가 어떤 능력받았다 하는 한 사람의 교주가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교주를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거든요. 거기에 반드시 돈을 상납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성범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성범죄가. 그런 거는 뭐가 들어가느냐? 자살이나 집단 자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살인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저희 시어머니가 아가동산에 간장사러 가더라고요. 간장사러.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가동산 이런 것들이. 그 아가동산이 뭐냐면은 기독교에서 그 교회 다니는 한 여자가 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성령 시를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만드는 게 아가동산이에요. 자기는 이제 아기의 영을 받았다고 아가동산. 그래서 연령은 3살밖에 안 된다. 이래서 맨날 드레스 입고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성경에 보면은 찬송가에 나오는 예수 이름 들어가는 거기에다가 다 아가 집어넣어가 만든 그게 이단 사이비예요. 사이비인데 거기에도 그 교주되는 그 여자가 지금 이제 감옥 갔다가 나왔거든요. 교주되는 그 여자가 밤마다 젊은 그 총각들을 이 성상납으로 하룻밤에 10명씩 그리 줄 서가 있대요.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자기 뜻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을 집사 이런 사람들을 몇 명이나 살해해서 갖다 묻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사이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그 PD수첩에서도 봤죠. 어떤 전도사가 그런 내연 관계를 맺고 있다가 그 여자 자살했어요, 자살 안 했어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이 특히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복음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행위들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이비, 이단도 문제가 심각하지만은요, 특히 사이비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죽이는 일에. 그래서 살인과 각종 성폭력과 그 다음에 돈 갈취와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 바로 사이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앞전에 그 교단이 이단에서 사이비가 됐다고 얘기했을 때 정말 제가 참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사이비라고까지 할 수 있나 이래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한두 달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이비가 맞는 거예요. 이 사이비의 모든 특징 3가지 이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우리는 사이비 안 될 수 있냐? 우리도 사이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건기현 목사의 메시지를 추종해서 건기현이를 믿고 건기현이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때부터 각종 범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정말로 이 네피림과 같은 일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과 왜 그 사람들이 집단 자살하고 왜 살인하는 줄 압니까? 분쟁과 싸움과 이런 것들이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준행해야 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은 것도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변질시키고 다른 불을 갖다 내렸을 때 하나님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특히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역자와 중직자들은 복음 변질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변질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성경 그대로의 말씀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게 변질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뭐가 옵니까? 교회가 타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의 장자로 부르셨어요. 오늘 13절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장자로 부르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의 장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타락하고 변질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재앙이 왜 오느냐?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가 타락해서 교회가 싸우고 분쟁하고 교회 안에서 물질 가지고 시험 들고 사람 바라보고 현장 환경 바라보고 막 그렇게 하니까요. 교회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가 변질되어져서 타락되어지니까 이 교회들이 하나님이 치셔서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회들이 무너지고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불신 현장에서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교회로 내 자신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 자신을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잘못하면 내비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못된 행실에 대해서 그런 못된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2번 다시 죄에 연루되어져서 악한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뒤로 던지시고 주홍빛 같은 우리의 죄가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반복되는 잘못을, 반복되는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회개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보기에 정말로 교회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있는 것들도 한번은 점검을 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아닙니다. 정말 시간이 지나면 성령의,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전도운동 할 때요, 대부분 사람들이 막 자기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뭐 환난이 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자 한 명도 없어요. 성령의 열매 없어요. 그거는 그분의 행실이 안 좋아서 그런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바울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로마까지 갈 수 있는 제자와 일꾼과 사명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하나님이 받게 하셨습니다. 그 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증인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때 복음 아닌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그런 자들이 바울을 어렵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행실이 나빠서, 우리가 교회를 어렵게 해서, 우리가 불신앙을 해서 어떤 잘못이 왔을 때 그것을 무조건 핍박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저도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면서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영적 문제가 있고 아주 악한 행실이 있어요. 영적 문제는 기도하고 기다려주면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이제 하나님이 그 영적 문제를 통해서 이 사람을 세워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악한 행실들이 있어요. 홈리와 비나하스처럼. 홈리와 비나하스가 누군지 알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헌금을 손대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성적인 것에 집사들을 강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무시했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불신앙을 하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보기에 정말 교인답지 못한, 정말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레이지파입니다. 그래서 걔들도 제사장이 부교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전쟁 속에 내보내서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한다는 거, 이 변질되어지면 반드시 교회가 타락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교회에서 싸워서 갈라지는 거예요. 저도 청년 때 교회를 왜 나왔느냐?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 신유 은사 받은 권사님이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목사님을 초빙해서 왔어요. 두 사람이 싸워요. 갈라져서 이 목사님이 다른 교회하고 연합해서 갔어요. 저는 목사님 따라갔어요. 근데 이 목사님하고 같이 연합했던 목사님 한 분이 이 팔이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사역하기 어렵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연합해서 그 교회를 다녔어요. 또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또 갈라졌어요. 그 다음에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또 개척을 했어요. 개척이 아니죠. 개척 한 3번 했어요. 그 목사님 또 따라갔어요. 또 따라갔는데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목사님 사모님이 제비하고 바람이 났어요. 그때 제가 대학생 때인데 목사님이 저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그 교회 뛰쳐나왔거든요. 저한테 찾아왔는데 저는 이래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저를 권면하려고 교회 돌아오라고 찾아왔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숙이, 그때가 뭐 몇 년도입니까? 제가 86학번인데 80 몇 년도인데 그때 정숙이 쓰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나한테 정숙이 팔러 왔는데 제가 목사님 이러지 마세요.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 교회가 박살이 나. 저는 그래서 너무 교회에서 싸우니까 저는 큰 교회를 갔어요. 대구에 가면은 반월당이 아니고 내당동에 그 내일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교회. 거기도 가봤어요. 정착을 못하게. 그 다음에 반월당에 있는 또 남산교회를 갔어요. 거기서도 교회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워서 무너지고 분쟁해서 무너지고 이러니까 너무 큰 상처가 되니까 큰 교회 갔는데 거기서는 예배 시간이 너무 크고 새가족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교회를 완전하게 떠났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왜 교회가 싸웁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 기준이 되니까 이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서 거기는 구약 시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운동, 그 다음에 싸우고 분쟁한다는 운동, 하나님이 다 교회들을 심판합니까? 다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헌신하고 심부름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속이고 목회자를 속이고 어떻게 분쟁하고 싸우고 불신앙하는지 불평불만하는지 사람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교회가 사람이잖아요. 변질되어지고 타락되어지면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니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후대들이 재앙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목사님이 착한 목사님이었는데요. 제가 시간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목사님이 권사님하고 싸워서 교회 문 닫고 또 다른 전도사님하고 싸워가 교회 문 닫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중직자들하고 그래가지고 바람나가 또 문 닫고 결국에는 정수리 팔러 다니고 택시 기사로 다니는 거예요. 강단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그 강단을 빼들어 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이 교회되지 못하도록 그 모든 것들을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니까 다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싸우고 분쟁하고 하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교회가 싸우면 그냥 조용히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받아 나오든지 다른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그 교회에 흑암이 꺾이고 싸움이 멈추도록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문 닫도록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제사장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라는 불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라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 믿으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바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1장 10절에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사야 1장 10절.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끝끝내 그들의 내피림과 타락과 분쟁과 그 무너지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거기에 멀쩡하게 가있던 롯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이 맞아요. 자기 주장이 맞아요. 자기의 뜻이 맞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거기가 세상이 아니라 교회예요. 교회가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세상의 것을 탐하고 육신의 것을 탐하고 정욕을 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보다 자기들의 주장과 그 생각을 높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심부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면교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레인의 사명입니다. 자, 이 레인의 첫 번째 사명은 제사장을 돕는 역할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제사장의 직무를 돕는 일에 레위 지파가 쓰임받은 겁니다. 이 레위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입니다. 자, 셋째 아들의 이제 후손들이죠. 이 레위 지파들이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신무하되 제사장의 직무와 회중 성도들의 직무를 돕기 위해서 심부름하는 자들이 레위 지파들입니다.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자,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해서. 자, 위로는 제사장들의 직무를 돕고 또 옆으로는 성도들이 바르게 예배하고 그 일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누가 했느냐? 레위 지파들이 한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제사장과 회중들의 직무를 돕는 일을 했는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구원 사역과 바르게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 직분 맡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부름을 하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돕는 역할이고 또 회중들을 돕는 역할로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입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교육받고 훈련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사장들은 성전의 예배나 이런 것들을 다 인도한다면 이 레위 지파는 거기에 연결되는 기구들이나 성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회장의 덮개라든지 휘장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일을 레위 지파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바로 왕의 장자와 애굽의 모든 장자 짐승의 첫 태어난 새끼들까지도 전부 다 그들이 죽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들과 그 민족들은 200만 명이 어린 양의 하나님의 장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름으로 그들이 구원받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장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장자로 택함을 입은 레위 지파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발린 하나님의 레위 지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레위인들은 누구 거라고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장자를 예표하는 지파로 레위 지파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군대 갑니까? 군대 안 갑니까? 안 갑니다. 레위 지파는 어린아이로부터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레위 지파로 하나님의 이 직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부른 자들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엄마의 모태중에 있을 때 다윗을 지명하여 불렀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전 세계 민족의 구원받은 자들의 장자로 레위인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레위 지파로 결정되어진 자들은 태어나서도 레위인의 직무를 담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30살에 예수를 믿었던 모태신앙이든 50살에 예수를 믿었던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오직 복음 전파와 교회와 정말 성도로서 바르게 직무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사장의 직무를 위임받았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셔야 되는 그 구원사에게 직무를 우리가 대신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끝까지 바르게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 세계의 열방에 전파하는 교회의 올바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레위지파의 직무 중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직무를 가지고 전 세계 현장의 불신 현장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 직무를 위임받은 레위 지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당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기본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은 내 형제도 가족도 이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지도 않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계명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올해 우리 예인교회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 되는 자들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모르는 자들은요, 감사 안 합니다. 다 불만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이여령 씨 제가 간증을 틀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루 종일 울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거기 와 있는 MC하고 개그맨 김지선 씨도 하루 종일 울고 있더라고요. 그 이여령 씨가 죽음을 계속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구원받는 기쁨을 주셨다. 가슴이 막 찢어지려고 그래요. 그 항상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욕심 부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그 생각했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한심도 안 잤는데 새벽에도 그 생각했어요. 오늘 이후에 하나님이 내일 나를 오늘 주일 지나고 간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는데 후회되는 게 있느냐? 후회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후회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남겨놓을 것도 없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뭐 해줄 것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복음 다 전했고 예수 얘기 다 했고, 그 다음에 내 혼자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빚이 있어도 빚도 못 가지고 가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 걱정해야 되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여령 씨가 자기가 암이 말기 4기 암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병원 가지 않고 자신의 직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이 원래 검사고 변호사고 목사까지 했어요. 그 딸이 이여령 씨가 문화공부부 장관이었잖아요. 그 딸이 계속 미국에서 전화해서 자기 아버지한테 예수 믿어야 된다 할 때 그 사람이 콧방귀 끼고 안 믿었어요. 왜? 지성인이니까. 지성인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근데 그 딸이 암이 걸렸어요. 그 딸이 암이 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사람이 예수 믿도록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좋은 것으로 딸이 암 걸렸는데 그게 슬픔으로 보는 거는 진짜 복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비단지고 돈 벌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변질이 되고 타락이 되고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면은 부자 청년에게 자기 재산을 다 버려서 자기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고 좁은 길로 따라오라고 했어요. 우리는 넓은 길로 가고 싶고 부유한 길로 가고 싶잖아요. 뭔가 가지고 있는 길로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레이인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께서 돈도 밭도 아무것도 안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제사장의 직무,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라. 성도들이 올바르게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무예요. 그 직무를 가지고 아무것도 땅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뭔가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감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우리가 내일을 계획을 하고 미래를 계획을 하고 언젠가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염려, 걱정, 근심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가질 것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죽으면요 끝이라니까요. 이게 무슨 신비주의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믿음 없으면 제사장의 직무 못합니다. 위임받은 거 늘 불평불만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은 자랑거리가 됩니까? 그거 내가 자신들이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영접 많이 시키면은 뭐 역사 일어나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제자 많이 세워지면 그거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열매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정말 전도운동해서 성령의 역사로 정말 영접과 제자와 교회의 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도 안 교만해집니다. 어떻게 교만해집니까? 우리는 내 꼬라지를 잘 알고 있는데 누가 교만해지느냐? 그거 내가 했는 것처럼 생각해서 자랑스러워하는 그 사람들이 변질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현장에서 증인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날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뭡니까? 믿더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구원받을 자들을 날마다 뭐라 그랬어요? 더하여 주셨다. 누구들이 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교만하면은 교회를 무너뜨립니까? 얼마나 교만하면은 그런 음행과 타락과 악한 일들을 대놓고 해놓고도 뻔뻔하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일어났던 역사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일어났는 제자운동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변질이 안 됩니까? 우리는 변질되는 존재입니다. 변질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애국 땅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그곳에 있었던 그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정말 깨달으십니다.
저는 이효령 씨가 그 십자가 그 자기 인생을 항상 죽음 생각한다 그러죠. 그게 복음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레인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쭉 그러면서 레이 자손의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예. 레이 자손의 인구 조사를 하나님이 계수해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14절부터 39절까지 인구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태어난 지 이제 한 달 된 아기들부터 계수하라는 거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랄이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레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이 고핫의 후손이 누구냐? 모세와 아론입니다. 자, 게르손에게는 림니,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무슨 지파예요? 레이 지파인 거예요. 레이 지파의 후손들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모세의 자녀들도 후손들도 레이 지파의 제사장의 직무를 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게르손의 이 후손들을 계수하니까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이 7,500명이다. 이들은 이 게르손 종족들은 서쪽에 진을 쳐라. 그 다음에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 그 누굽니까? 아론의 셋째 아들이죠.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되라.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의 직무를 또 대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나옵니다. 또 27절에 고핫에게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쭉 얘기하면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다 이렇게 다 직분들을 주는 거예요. 이들의 후손들이 그 성소를 맡아서 심부름을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쭉 가면서 남쪽에 진을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무라리에서는 그 계수된 자가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6,2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북쪽에 진을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38절에는 성막 앞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진을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되어 있을 때 동쪽이 누굽니까? 이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앞장서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 중심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점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다. 총 22,000명이다. 1개월 이상 된 레위 지파의 우리 아이들 후손들을 계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서 40절에서 51절에 이스라엘의 장자된 레위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 1개월 이상 태어난 후손들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이스라엘에 태어난 자들의 모든 그들의 대신해서 레이에 태어난 아이들을 대신해라. 그 다음에 가축들도 갖다 바치는 것도 레이 지파의 것들을 갖다 바쳐라.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전 세계 현장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까? 안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이런 장자들의 레위 지파가 대표가 된 것처럼 모든 그들의 재산, 가축까지도 대표가 되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복음 깨닫고 올바르게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직무를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들을 계수했는데 43절에 보면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자,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이제 아기들이죠. 1개월 이상 태어난 애들. 자, 22,273명이더라. 아까 전에 레위 지파는 몇 명이었어요? 22,000명이었더라. 그럼 몇 명이 더 많아요? 거의 한 22,273명, 한 300명 정도가 더 많은 거죠. 22,273명입니다. 예. 자, 모세가 그래서 4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니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돈으로 한 사람에 5개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지난번에 성소 세겔 있고 일반 세겔 있고 다 있다 그랬죠. 귀족 세겔도 있고 이 성소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겔이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인으로 대속한 이의 사람에게 속전을 받았으니 한마디로 270명이 모지래니까 레위 지파에 태어난 아기들이 그들의 장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걔들은 270명이 모질에게 태어나니까 그 270명에 대한 돈을 레위 지파들한테 줘서 그들이 그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해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모세는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끝까지 심부름을 했습니다. 오늘 모세와 같은 믿음, 모세와 같은 중심 이런 거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모세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입구에서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갈 때 모세가 반발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순종했어요. 눈도 가지 않았고 120세였는데 눈이나 귀나 다 멀쩡했는데도 그의 사명이 끝나고 나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명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데려갈 때도 그는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오늘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으니라. 그래서 온전한 순종으로 이스라엘의 이 레위인들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그 1개월까지 태어난 자들을 다 계수하는 그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이 시대는 우리가 레위 지파, 업조 지파별로,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영적 레위인의 사명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모든 성경이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이 제사장의 직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레위 지파들이 받아서 성도들을 돕고 또 제사장들의 직무를 돕는 일에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와 중직자와 평신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 이거를 정말 불신 현장에서 바르게 심부름하는 것이 영적 레인의 직무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레인의 사명 중에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예배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돕는 예배가 바로 레인의 사명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돕고
회중들의 직무를 돕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인교회의 성도들, 예인교회 새가족들이나 주일학교의 후대들이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의 사역자들을 통해 중직자들을 통해 목회자와 교육자를 통해 또 평신도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틀린 예배 내가 원하는 거 종교인처럼 왔다가 진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경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자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영적 레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저한테 붙였던 모든 사람들은 싹 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심부름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거 외에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그 외에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이 내게 붙이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막 영접하려고 애쓰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산업 현장, 그 다음에 지역 현장, 모든 만남 현장, 또 우리 가정과 가문 현장 속에 내가 복음이 준비되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표 속에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날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영접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린 양들을 맡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린 양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예배를 가르치고 헌금을 가르치고 교회의 헌신과 봉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육했던 사람들은 다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요. 또 직분 받고 지역에서 바르게 심부름할 수 있도록 또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 레인의 사명이 뭐냐? 내가 바르게 예배 드림으로 나를 내 옆에 있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예배에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영적 레인의 사명이 뭐냐? 올바른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레이 지파에게 예수님의 직무를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땅끝까지 증인되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끝은 뭐냐?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이 세상의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시록에 보면 세계 제3차 대전도 준비되어져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전 세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근과 가난과 자연재해와 그 다음에 전쟁과 테러와 범죄와 각종 정신병이 범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할 것 같습니까? 고통이 계속해서 찾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천지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까? 성취 안 됩니까?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심부름하는 영적 레이 지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순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끝까지 심부름하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레인의 사명은 뭐냐? 교회를 세우는 것. 그래서 제사장들이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진모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은 나중에 3장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이들이 뭐하냐? 뜰의 휘장과 성막과 계단과 사방에 있는 문들을 줄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는 안에 있는 그 뭡니까? 기물들을 다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레이 지파가 하는 일이 뭐냐? 교회를 세우는 거. 영적 레이 지파 중에 지파가 누구냐? 중직자들이.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합니다.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브리스길라 부부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사도행전과 고린도 전후서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레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변질된 이런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이런 제사장들이나 지파들은 교회가 타락되고 무너지는 일에 심부름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에 사도는 12사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인 제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평신도 제자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때 성령 세례받은, 우리 지난번에 세례시겠죠? 세례 교인이 몇 명 됐어요? 3천이나 되더라. 성령 세례받은 사람들이 3천 성도들이, 3천 신도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레위 지파들이, 중직자들이, 또 교육자들이 바르게 심부름을 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대로 하자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복음 전파할 일꾼과 후대에게 바른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영적 레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일교회가 2025년도에 이 일에 바르게 심부름하는 레이 지파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시고, 우리 자신이 변질되지 않고 우리 자신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또 우리를 만나는 모든 교회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를 담당하는 복음 전파에 함께 동역하고 심부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올바른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는 지교회, 전문교회, 개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일에 심부름하는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악한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변질되어지고 타락하고 분열되고 무너지는 시대에 또 복음만을 외치던 교단이 이제는 사이비가 되어서 각종 범죄와 재앙 속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예배하고 올바르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제자와 일꾼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심부름하고 순종하고 준행하는 이 시대의 영적 레인의 직무를 담당하는 예인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